우리가 지난 시간 요셉이 종으로 팔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종으로 팔린 것이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저 시편 105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애굽에 파송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가 만나는 기근, 다시 말하면 삶의 어려움이나 사람의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 그것을 우리가 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잘 극복함으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 같은 삶의 어려움,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것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 하는 그 말씀을 드렸었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것이 되어진 것이다.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의 좀 연장선 상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지난 시간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이 야곱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개괄적으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또 다른 모습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되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딱 깨닫고 그것을 먼저 좀 확실하게 그것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다시 또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도 그것을 마음에 새겨 두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종으로 팔린 모습을 지난 시간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요셉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종에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팔려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가 이제 무엇이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돼요. 총무가.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 애굽하면, 이집트 애굽하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감히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정치, 행정, 문화, 법, 이런 그 기초가 온전히 다져진 나라는 아마 이 나라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곳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부족이에요. 부족. 그냥. 그래서 성경에서 나라라고는 하지만 몇천 명, 몇만 명 수준. 그래서 부족 국가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세계 최강.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그 보디발은 정치적인 1인자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집이라는 거죠. 그 집도 애굽의 1인자가 사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당시 뭐 조선시대나 어떤 시대나 왕이 살던 왕궁 같지는 않겠지만 그 왕궁에 버금가는 수준의 그런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이 요셉이 종으로 지금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 있지 않다가 이 요셉이 그 집에 뭐가 됐다고요? 총무가 됐다고요. 그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도 야, 이것이 보통 일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십시다. 그러면 이 보디발의 집이 그 정도의 그 규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안은요, 이 집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집에는 모든 이 행정체계가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총무가 됐다는 얘기는 그 집의 행정을 배운 것이고 그 집의 행정의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이제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행정,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 전체 나라가 돌아가는 그 행정의 축소판이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집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행정을 배웠다는 얘기고 그 행정을 배웠다는 얘기는 애굽 나라의 행정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크냐 작냐의 문제뿐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요셉은 알지 못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생활을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무슨 수업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맡게 될 이 애굽의 총리 수업을 지금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차 저차에서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나라의 행정체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식물총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우왕좌왕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총리가 돼요? 나중에 대재앙, 기근이라고 하는 대재앙,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그 땅에 그 대재앙이 7년 대기근이 닥쳤을 때 딱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비상시국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그때야말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정확하게 돌아가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봅시다.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그 10몇 년 전, 여기서 지금 총리 애굽에 들어와서 그 보디발 가정에 총무 생활을 10년을 하고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가서 3년 생활, 그러니까 13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앞서 이미 그 사람을 총리에 앉힐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지금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종입니다. 종살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뭔가 수업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요,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정말 그 보디발의 집에서 박박박박 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배우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10년의 이
보디발의 집의 총무 생활입니다. 저 41장에 가면은요, 그 요셉을 바로가 이제 만났을 때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에게는 명철이 있다, 지혜가 있다 그래. 그러니까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총무 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버려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돌아가는 상황을 자기 눈으로 보면 아 이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요. 그러니까 총무는 삼았지만 그 사람이 믿업지 못하였다면 자기가 다 일일이 간섭하고 했을 텐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총무를 맡긴 지 얼마 안 돼서 뭐 했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겨버렸대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 손에 위탁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에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단 하나 자기가 먹는 것, 자기 음식. 왜? 음식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오늘은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것만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요셉의 손에 맡겨버렸대요. 그러면 얼마나 요셉이요 얼마나 그 주인의 눈에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고 그 지혜로운 요셉을 지금 애굽으로 이렇게 먼저 보내셔서 그 나라에서 지금 아직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총리를 세우시려고 총리 수업을 여기서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공짜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는 뭐 사회복지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간호사 뭐 조무사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 뭐를 해야 됩니까? 실습이 동반되지요. 실습을 해야 학점이 나오고 졸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습을 할 때 실습을 하는 우리가 돈을 내고 합니까? 저쪽에서 돈을 주면서 합니까? 실습을 받는 사람이 돈을 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공짜로. 그것도 대우받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이 요셉을 교육을 시키고 계시네요.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종살이에 불과하지만 요셉은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도구, 다시 말하면 주인공 수업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은요 자기 집에 날마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오죠. 왜? 애굽의 정치의 1인자라고 하는 이 얘기는 애굽의 그 바로의 최측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와요. 자주. 집에 못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똘똘한 사람을 하나 만난 거잖아요. 이 보디발이.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이 요셉을요 자기 집에 가장 어른의 자리,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에 지금 앉혀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얘기하죠. 나중에 그의 부인에게 우리 주인이 나한테 다 맡겨놨다. 내 손에 다 맡겼다 그러잖아요. 다 맡겨놓은 거예요. 자기가 못 오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군인들 예전에 그 흔히 하는 얘기가 대령하고 그 다음에 대령 바로 위에 별 하나 나는 거잖아요. 장군. 근데
계급 차이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요. 그 받는 대우는요. 99가지가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계급 차이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별을 다는 순간 자동차부터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군복도 달라져요. 뭣도 달라져요. 모든 것이. 그리고 그의 집에 별을 다는 순간 그의 집에 누가 찾아와요? 군인들이 찾아와요. 군인들이 찾아와서 군인들이 모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그렇죠? 군인들이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모든 것을 다 군인들이 해줘요. 보십시오. 우리나라 그 계급 하나 차이인데도 그래요. 그런데 애굽의 정치의 1인자라고요. 1인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애굽의 정치의 1인자라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집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요셉처럼 종으로 사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시 그 애굽 사람 자유인이지 아니야 자유인 팔려온 사람이 아니라 자유인 지금으로 하면은 그 월급 받고 회사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보디발의 집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집안에 뭐 몇백 명이 될 수도 있고 몇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그 얼마나 그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까? 인재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보디발이 누구를 그 인재들의 수장으로 세워놨다고요? 요셉을. 종의 신분인 요셉을 우두머리 삼아놓은 거예요. 가장 어른을 삼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정말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렇게까지. 그러니 보십시오. 그 보디발의 신뢰를 요셉이 한 몸에 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이지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종이니까 종은 다스릴 수 있다고 쳐도 그 주인의 어떤 전폭적인 신뢰가 없으면 종이 자유인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자유인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종이 신뢰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은 종이지만요. 그 정말 막강한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지금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셉이 일 잘하지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잘생겼대요? 못생겼대요? 잘생겼어. 성경에 보니까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네. 훈남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1등 신랑감, 최고의 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한눈에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은 자주 집에 못 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이제 한눈을 파는데 그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도 그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와. 그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요셉만. 일 잘하지, 잘생겼지, 머리 팡팡 돌아가지, 예? 완벽하지. 그 여자가 볼 때는 진짜 완벽한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그에게 눈짓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요셉이요 정말 그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등비등 했다면 거기에 같은 그 애굽의 자유인들, 잘난 사람들, 그 못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눈길을 줬지 왜 요셉에게 목을 매달았겠냐. 그 목을 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정도였다 요셉이. 그 정도로 요셉이 대단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옆에서 조금 해설해 놓은 다른 책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뭐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 그런 책들이 성경이 이미 기록되기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참고서, 오늘로 말하면 주석과 같은 그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장면을 설명해 놓은 구절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금 자세하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에게 그렇게 눈짓을 하면서 동침을 하기를 청하지만 요셉은요, 눈도 깜빡 안 해요. 이 여자가요, 애가 닳고 달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자기 집에서 보고 있으니까 뭐가 하나 딱 눈에 들어와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당시 애굽에 신이 있잖아요. 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니까 보디발에 지금 규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전이 있는 거예요. 신이. 예? 그 모신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보니까 저 신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 신이 저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게 마음에 걸려서 저 남자가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내 요청을 거절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뭘 하냐면 자기의 치마를 갖다가 그 신을 홀랑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본다는 거예요. 이제 안 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는요, 지금 애가 다른 이 여자는 요셉이 이렇게 뭐 쳐다보는 그 요셉의 눈동자 돌아가는 것까지도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요셉은 뭐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쳐다보는 그것을 보면서 저 남자가 저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구나, 그런 생각에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에게 이제 안 본다, 보는 거 없다, 마음 놔도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렇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애가 달아 있었다. 그 책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우리는 짧게 표현이 되었지만 얼마나 정말 이 긴박하고 그런 순간들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유혹과 미혹과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계속 되었겠느냐고요. 그때 그러면 요셉이 무슨 말을 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는 보는 것 없으니까 이제는 제발 내 소원 좀 들어줘라, 내 말대로 좀 해줘라 하는, 그때 요셉이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잖아요. 요셉 그 여자가 요셉에게 그렇게 달려들으니까 마구잡이로 막무가내로 달려들으니까 요셉이 딱 한마디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말이에요. 그 말.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그 여자는 지금 내가 내 치마로 덮어놨으니까, 눈 가려놨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봐, 마음 놔도 돼 라고 얘기한 건데, 요셉은 당신은 이제 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 눈 가려놨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지금 요셉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이 얘기는 뭡니까? 요셉은 이 여자가 이러기 전부터, 언제부터, 뭐 종으로 팔려올 때나 팔려오기 전이나 그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요셉은요, 늘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몸에 각인이 되어 있다, 그의 정신에 각인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늘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냐 안 좋냐, 딱 그 두 가지 앞에서 그 사람은요, 딱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요, 그런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가 또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에게요, 좋은 길로요, 형통한 길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 나는 하나님께 죄 짓는 삶 살지 않는다. 너는 너희 신 눈 가려놨으니까 된다고, 이제 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나는 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죄를 짓지 않겠다. 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계속해서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요셉은요,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의 이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도 내가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그 한마디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것을 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도 힘든 것, 어려운 것, 여러 가지 이게 마음에 고민이 되는 것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은요, 그때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그 삶의 어려움, 삶의 위기,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도요, 두 가지요, 이제 선택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얘기. 하나는 뭐냐? 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수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 이게 하나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 두 가지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를 쓰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보고, 맡겨드리고, 나는 그러든지 어쩌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을, 묵묵히 그 삶만을 살아내는 것이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어떻게? 내가 수를 쓰는 삶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무너져요. 힘들어져요.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 힘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더 옥죄는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예, 아멘, 말로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안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요셉처럼 삶이 나타나야 하는데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은 있는데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나버리면 나는 삶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내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내가 삶이 안 따라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죠. 헛된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권자가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권자. 하나님은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사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주권자가 보고 계신다는 이 얘기는 뭐냐?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이가 보고 계신다. 없이 함과 더함이 모두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인데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얘기는 그 주권자가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딸이 그런 문제를 만났는데 일하실 결심을 하고 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쳐다본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일하실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수를 써버리면은 말짱 꽝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내 수를 써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 주권자가 보고 계셔요. 그 주권자가 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것은요,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그 주권자이신 그 위에 계신 그 어른이, 내 아버지가 내가 처한 상황을 이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셨다는 그 얘기인데, 그러니 우리도요 오늘 요셉처럼 그 주권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어찌든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죠? 말씀대로 사는 삶,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내가 수를 쓰려면 나는 거기서 무리수를 둬야 되잖아요. 무리수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악한 대로 악한 것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요 어떤 상처를 줬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러지 않고 그러든지 어쩌든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 저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겠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요셉처럼 바로 이해하는 것, 바로 아는 것, 바로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으니까, 똑바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노예 신분이지만 보십시오. 자기가 악을 행해서 노예가 된 것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자기는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게 37장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왔단 말이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때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못 견뎌요. 방방 뛰죠. 우리는 그런다고요. 그래서 내가요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처음에는요 그 마음이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예요. 요셉도 그래서 처음에는 억울하고 원통해서 막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렇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이제는 담담해지는 겁니다. 담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해도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된 것,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같은 이 유혹이 몰려오더라도 그 다음에 후에 저 감옥에 가는 그런 핍박,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핍박했잖아요. 누명 씌웠잖아요. 그런 핍박이 와도 당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지요. 왜? 사람의 눈으로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보디발이 못 봤잖아요. 요셉이 누명 썼다는 건 못 봤잖아요. 자기 아내가 모함했다는 건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옥에 가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것을 생각하니까요 당당한 거예요. 나는 거짓된 것 없다. 나는 잘못한 것 없다. 나는 티끌만큼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샬롬한 거예요. 그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 요셉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 하나에도요 이 마음이요 요동을 치는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이 마음에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요셉은요 자기의 삶과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마음은 샬롬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으니까 그의 삶이 우리의 삶과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믿어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요셉처럼 샬롬할 수 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이 말씀이 끝나고 했던 찬송이, 그 찬송이 뭡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찬송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요 입술로는 그 찬송을 하지만 그 마음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입술로는 찬송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어떻게 초막하고 궁궐하고 같냐. 그건 당신이 경험을 안 해서 그렇다. 경험해봐. 절대로 그게 안 될 거야. 그런데 요셉은 지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정말 그 마음이 샬롬하다는 그것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 열왕기서에 가보면 나봇이 나오죠. 나봇과 아합 사건 나오잖아요. 나봇은 뭐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저 산비탈 작은 밭대기 포도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합은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 전체가 다 아합 거잖아요. 그런데요 아합이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아합이 보니까요 저 나봇이요 맨날 날마다 싱글벙글 하면서 살아요.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요 날마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샬롬이 없는데 저 나봇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요 맨날 싱글벙글하고 살아. 마음의 평화가 막 넘쳐나요. 그거 얼굴에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잘못 생각하는 거지요. 그가 누리는 그 샬롬이, 나봇이 누리는 샬롬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포도원에 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팔으라고 하죠. 그럼 나봇이 팔아요? 안 팔죠. 이 선조, 내 조상이 물려준 것을 내가 왜 파냐? 억만금을 갖다 줘도 안 판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합이 어떻게 해요? 그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죠.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엉뚱한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고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합이 그런 짓을 벌인 거예요. 나봇은요, 샬롬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그 작은 밭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그 마음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 근원을 알지 못했던 아합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결정적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사건, 결정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이 마음의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아냐 모르느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는 자, 이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의 모습을 지금 39장에 와서 두 번에 걸쳐서 봤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요셉의 삶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와 함께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그가 그렇게 경험하면서 삽니까? 그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맛보니까 그가 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죠. 나는 어찌든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나의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선순환. 그러니까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니까, 경험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요. 이런 삶이.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만난 그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것으로 여러분이요 희망을 품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요 안심을 얻고 그것으로 안도하여서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샬롬을 누리면서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여러분도 경험하면서 한 주간의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